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차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러 오셨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봐야 하는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받은 이들을 위해서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내 자신을 포함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하는 작은 그림입니다. 우리는 큰 그림만 봐서도 안 되고 작은 그림만 봐서도 안 되고 작은 그림과 큰 그림을 다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는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이 새 교회로 이사하는 후에 첫 번째 행하는 침례식이 있을 것입니다. 침례는 한 사람의 보통 사람, 한 사람의 자연인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식을 통해서 자기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침례식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결혼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침례식도 한 성도가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결혼식은 또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합니다. 침례식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이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갖는 의식입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고 정부에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하면 정말 좋죠. 마찬가지로 침례를 받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된 것을 침례를 통해서 드러냈듯이 그렇게 드러내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부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어릴 때 옛날 얘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끝나요? 그래서 둘은 결혼하고 행복하고 잘 살았다네요. 이렇게 끝나죠. 근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그게 아닌 걸 알죠. 늘 기분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침례식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모신 신부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의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훨씬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이 두 사람 간의 남녀의 사랑의 시작의 완성이듯이 침례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시작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도 가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을 목적할 때 그 결혼은 가짜가 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침례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그거 받은 침례는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 사랑이듯이 침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은 물침례가 아닌 주님을 사랑했다는 그 자체, 주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었다는 자체는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오셔서 침례를 행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침례는 성령 침례를 겉으로 드러내는 의식이 됩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 아무것도 아니듯이 성령 침례 없는 물 침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사랑하는 남녀가 평생의 부부가 되기로 언약을 맺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은 것을 성경에서는 옛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식을 올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사탄의 왕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과 제자가 되고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그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의식으로 드러내는 것을 바로 침례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이 언약이라는 이 카바란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카바란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이러한 언약을 맺은 상태에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히 점검하고 주님과의 사랑을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것에 있어서 그 사랑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보니까 사도들과 함께 앉으셔서 6월절 만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날이 금요일인데 AD 30년 6월절 전날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는데 바로 그 전날 저녁 목요일. 근데 유대인들은요 해가 떨어지는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이지만 실제로 그 날은 금요일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금요일이 시작되는 그 저녁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6월절 만찬을 드시게 됩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여자 제자였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함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주 6월절 만찬을 소중하게 여기고 6월절 만찬을 지키는 그 순서가 있었는데요. 그 순서를 제가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6월절 만찬을 하는 그 가정에 가장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다음에 어린이들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묽게 만든 포도주를 다 함께 마시는데 이것이 첫 번째 마시는 포도주의 잔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한 그 고난을 돌아보면서 쓴 나물을 먹습니다. 다음에 자녀가 이제 질문하기를 아버지 이 밤은 왜 다른 모든 밤과는 다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가장이 우리 민족이 이집트에 종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을 때 그때 이집트에 있는 장자들은 죽게 되었지만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로 시편 113편, 114편을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포도주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양고기를 먹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 만큼 시간이 없어서 급히 나왔다는 것이고 양고기는
바로 그 양을 죽여서 다른 그 피를 다른 그 집에 죽음의 신이 들어오지 않고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는 그 양의 죽음으로 우리 그 양을 먹는 그 가족의 식구들이 살았다는 그 대속을 상징하는 그 양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포도주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 노래한 뒤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포도주잔을 마심으로 이제 이 모든 유월절 만찬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 중에서 포도주를 총 몇 잔 마신다고 했어요? 제가 몇 잔 마신다고 했어요? 네 잔. 네 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시간 때는 한 잔만 마시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 네 잔의 그 중간에 들어가는 그 잔입니다.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만찬할 때는 넉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우리가 포도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물을 섞어서 아주 어린이주도 먹을 수 있게 독하지 않게 만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내가 잡히고 또 고난받고 또 재판받고 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 너희들과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만찬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근본에 있어서 하나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만찬, 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것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마지막 식사입니다. 지금 이 식사를 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체포되시고 밤새 재판받으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또 빌라도에게 또 가시고 헤로데에게 가시고 빌라도에게 또 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이 밤에 목요일 저녁에 드시는 것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그런 마지막 식사였고 제자들과는 하는 이별 만찬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별의 정을 나누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을 많이 가르치셨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그 목요일에 가르치셨던 많은 내용들이 뇌에 남아있었고 그래야 그것이 신약 성경에 많이 반영되어 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유월절. 유대인들은 매해 유월절이 되기 위해서 그 해에 유월절의 어린 양이 죽어야만 합니다. 이제 온 인류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목요일 이제 밤새 시작돼서 바로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체포와 고난과 모욕과 서형과 이런 것 중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당시의 생명을 늘어놓으시는 그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은 시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그 시작이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이 완성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아시죠?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드시는 식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식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17절에 보니까 잔을 받으사, 잔을 받으사라고 되고 잔을 취하사 이러면 되죠. 잔을 이제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첫 번째 하는 감사기도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포도주잔을 드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처럼 예수님의 초림 때 시작이 시작되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 때 그 시작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만찬을 드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입에 포도로 만든 것이 한 번 대신령입니다. 신 포도주를 스펀지에 담가서 갈대에 뿌려서 예수님의 입에 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맛만 보시고 그것을 드시지는 아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된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게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작이 완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감사기도 하시고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 떡이라는 것은 6월절 무교병인데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그 빵인데 그것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무교병이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과 온 세상을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출애굽 전날 밤 이집트에서 모세의 인도 아래 시작된 첫 번째 6월절 이후로 모든 6월절 1400년경에 첫 번째 6월절이 됐으면 그 모든 6월절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오실 메시아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 6월절을 AD 30년에 하실 때 우리 주님의 6월절은 이제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 이전에 있던 모든 6월절에서 죽었던 그 양과 그 떡을 가리키면서 그 6월절 만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게 출애굽 전날 밤 이집트에서 모세의 인도에 시작된 첫 번째 6월절 이후로 모든 6월절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가리켰고 또 예수님 당신의 몸으로 이루신 마지막 6월절은 모세의 6월절을 거꾸로 바라보면서 가리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6월절 만찬이므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6월절을 지키잖아요. 그죠? 우리가 6월절 지키나요? 안 지키죠. 왜냐하면 6월절은 이제 옛 언약하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주의 만찬을 기념합니다. 옛 언약 아래 있던 이들이 모세의 6월절을 지키는 것에 반해서 새로운 언약 아래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신 구속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살을 받으며 주의 피를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저녁 먹으신 후에 20절에 그와 같이 이르시되 또 잔을 들으시고 잔도 그렇게 손에 들으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쓴나무와 무교병과 양국이 이루어지는 이 저녁 식사를 다 드신 후에 아마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드실 때 그 잔을 손에 드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부으실 당신의 생명의 고혈을 기념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하여 붓는 보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무교병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 속한 6월절 어린 양이 그 피를 쏟고 그 살을 줌으로써 그 피와 살로 구속받는 사람들을 살리듯이 이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는 그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주시고 우리의 사망을 주시고 우리의 심판을 주시고 우리의 지옥을 대신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새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당신의 살과 피로 세우시는 이 새 언약 안에 여러분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옛 언약 안에 있습니까? 새 언약 안에 있습니까? 그 언약 안에서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의로운 삶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어서 내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었는데
나의 그 죄와 그 죽음과 그 지옥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살바퀴로 갚아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죽으심으로 새롭게 하신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새 언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그 주님과의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이들이 그 첫 번째 순서로 순종으로 이미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그 상징이 그 의식을 올리는 것이 바로 침례식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식을 좀 설명하자면 침례식을 받으려고 침례를 받으려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밖에 서서 물 안에 이렇게 몸을 반드시 잠그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직 물에 들어가지 않은 나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과거의 나를 상징합니다. 그럼 내 몸이 물에 이렇게 완전히 100% 들어가는 그 순간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상징하고 물 속에 내 몸이 완전히 잠겨있는 동안 그 시간이 1초라 할지라도 그 동안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상징하고 내 몸이 물에서 딱 나오는 그 순간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셨다는 상징하고 이제 그 이후에 침례받고 나온다라는 삶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고 침례를 받는 이유는 이 세례는 그렇게 설명하기 조금 복잡해요. 물이 안 묻었을 때, 물이 묻기 시작했을 때, 물이 묻어있는 동안, 물이 마르고 나서 좀 편한 건 좋은데 그 성경에 말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을 설명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침례를 이곳에서 처음으로 침례를 행할 때 이제 침례를 받으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금주 목요일에 최종 점검 공부를 한 뒤에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침례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 좋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 깊은 말씀을 해주시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러나 항상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이 상회에 있다. 나와 함께 한 숟밥을 먹는데 나와 함께 한 빵을 먹는데 내가 좀 빵을 먹고 내가 좀 잔을 마셨는데 그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기로 미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약속을 했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무교병과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대제사장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 예수를 넘겨주되 보는 그 민중들이 보지 않아서 민중이 만약에 폭동을 일으켜서 나를 해하지 않을까? 어떤 때 예수를 내 스승을 넘겨주면 가장 안전하게 넘겨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유다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다는 깜짝 놀랐었다. 그럴 때 주무신 분들 계시라고 옛날에 우리 목사님 이런 순간에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 유다에게 우리 주님께서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지만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했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했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칠 수 있도록 한 것은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지만 그 모든 유다의 역할이 다 끝나고 이제 뒤로 가서 무대 뒤에서는 예수님이 야 네가 제일 수고했다, 네가 제일 힘든 일 했어 하고 등을 투닥투닥 뜯어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에 대한 변호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말이 맞으려면 에덴에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부터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준 헤롯이나
대제사장 가야바나 안나스나 빌라도나 예수님 팔라고 소리 지를 때 그 모든 사람들이나 오늘날 주님 앞에 저려지는 우리 모든 죄도 다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는 그것이 작은 죄든 큰 죄든 모든 죄는 에덴에 있었던 선악과의 죄의 반복이고 그것이 다시 나타나는 것인데 모든 죄는 그의 인격이 그의 지위와 정과 의과 그가 알고 있고 그가 느끼고 있고 그가 결정한 것에 그의 인격이 예수 했을 때 죄가 성립되는 것이지 그것이 모르는 상태에 성립됐을 때는 그것이 죄가 아닌 것입니다. 사탄이 함께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사탄이 한 거다. 그랬다면 그건 죄로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 본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정확하게 느꼈고 정확하게 그의 의지를 따라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유다를 변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가 아닌 것이라면 이 세상에 죄가 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2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서로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할 자가 누구일까라고 묻습니다. 11제자는 누가 그 일을 할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유다만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라삐여 저는 아니지요. 자기인 줄 자기가 알면서도 주님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말했다. 이게 참 애매한 말이죠.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 무슨 말이 오갑니다. 네가 말하였다. 또 다른 서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자기가 좀 더 친한 것처럼 보이는 요한을 시켜서 누군지를 좀 알려달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내가 입에 넣어주는 그 사람이다 하면서 유다 입에 포도주를 적셔 떡에 포도주를 적셔서 유다 입에 넣어주고 유다는 그 순간에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돌이킬 시간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유다는 돌이킬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 모두도 사탄의 유혹 아래 놓여 있습니다. 사탄을 거부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의로움이고 사랑이고 선함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죄이고 미움이고 악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후에도 다시 주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그가 받던 은을 대제사장들에게 던지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흘리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목을 메어 죽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유다는 후회는 하였을지언정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께서 주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먹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고해져서 약해져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겼고 민중을 두려워해서 심야에 예수님을 기도 자리로 군대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결박해 갔습니다. 그래도 유다는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그럼에도 십자가에 져야 함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후회는 하였을지언정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진리로 담대하게 말씀하는 것은 지옥에 만약에 가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뭐겠어요? 후회. 후회를 한국말로 하면 뻘이라고 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 뻘. 그렇게 했을 뻘. 천국에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제대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 천국에는 후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제 속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살갑기를 세운 새 언약에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된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 예수님의 그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러분께 묻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맞닥뜨려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에 들어있다고 자기의 지혜와 정과 의로 대답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그 질문을 받을 필요 없이 하나님 앞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질문을 받지 못했던 사람, 아니면 이 질문을 받았더라도 예스라는 대답을 못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질문을 받을 때에도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회가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뤘다 합시다. 내가 그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이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거 많죠. 선악까지는 못 얻더라도 내게 있어서 선악가 될 만한 것 얻으려고 우리가 매진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동안 막상 우리의 목숨은 주님 앞에 버려져서 영원히 지옥에 처할 그럴 처지는 아니냐는 것입니다. 당신 한 사람 바로 너희를 위해서 쏟는 내 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서리신 주님의 그 살과 주님의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와 죽음과 사탄과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지금 목사님이 한 말 나오셨는데 다 듣겠어요. 그것이 우리 지식이죠.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니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어주셨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서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의 결단을 할 때 바로 그 사람의 성령님께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의식이 바로 침례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국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출되어서 망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출되어서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신앙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스승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목사가 한 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내가 이번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침례를 받겠습니다.